같이 묵도하심으로 주의 낮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주님 앞에 믿음으로 나왔습니다. 이곳에 나온 주의 백성들, 가정에서 온라인 예배로 예배드리는 모든 가족들, 직장에 있는 가족들, 병상에 있는 가족들, 현지에 있는 모든 선교사님들에게까지 이렇게까지 한 마음으로 참된 예배자 되게 하여 주시고, 주의 살아계시는 음성을 들을 때 우리의 모든 영과 육이 살아나는 기적의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배 시종을 주님께 구별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니다. 아멘.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주를 찬양하며
이집트에 가면 아이를 못 낳는 집에 가면 개구리 상이 이집트 그 집안에 있어요. 뭐냐면 이 개구리는 이집트에서 다산을 상징하는 거예요. 개구리 씨를 모시면 아이를 낳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그것 아니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인간들은 하나님 말고도 내가 하나님 섬기고 있고 하나님을 예배드리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삶 가운데서 많은 신을 쫓아다닙니다. 나의 신은 로또가 아닙니까? 나의 신은 내가 다니고 있는 직장이 아닙니까? 나의 신은 무엇입니까? 나를 살게 해주는 게 혹시 돈이라고 믿고 계십니까? 나를 살고 있는 게 나를 받쳐주는 어떤 사람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로또입니까? 아니면 점집입니까? 우리는 이 시간 하나님께만 예배드리고 하나님만 찬양드리고 사실 하나님만 우리 가운데 계시면 우리가 이 세상 살아나갈 때 승리하지 못할 일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다른 것에 막 매달리지 않습니까? 이 시간 예배드릴 때는 오직 하나님만 예배드립니다. 하나님만 찬양드립니다. 주님 홀로 영광 받으시옵소서. 이 시간 성령 하나님께서 이 시간 가득히 임재하여 주시길 우리가 간구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드리기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배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주님 우리 예배 가운데 하나님만 계시기 원합니다. 우리 삶 가운데 또한 하나님만 계시기 원합니다. 우리 삶 가운데 오로지 하나님만 찬양드리며 하나님만 예배드립니다.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세상의 것도 아니고 그 무엇도 아니고 우리가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시고 기도하여 주시고 주님 하나님으로 통하여서 우리 이 세상을 승리하며 살아나가는 삶이 되어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 한 분만을 예배드리기 원합니다. 하나님께로만 우리의 마음 우리의 정성 다 모아드리기 원합니다. 주님 우리 삶 가운데서도 하나님만 모시기 원합니다. 주님 떠나지 마시고 우리 삶 가운데서 성령으로 충만하게 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찬송 이 예배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찬양합니다. 이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하나님을 경배하며 주님의 이름을 높여드리길 원합니다. 예배를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갈망하며 우리 마음속에 임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임재와 성령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을 경험하길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영을 부어 주셔서 성령의 능력으로 이 땅을 살아가며 세상에서 빛과 소금으로 영향력을 끼치며 전도하는 그리스도인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모든 지체들이 하나가 되어서 같이 예배드리며 같이 기도하며 같이 주님의 교회를 섬기며 같이 선교와 전도하는 사랑의 공동체가 되게 하시며 주님의 눈과 마음으로 찾아가는 삶을 통해 나를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세워주고 격려하고 위로하고 축복하는 삶이 되게 하셔서 하나님의 강한 능력의 손이 늘 함께하는 삶으로 충만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문제를 가지고 주님께 나온 자들, 아픔을 가지고 주님께 나온 자들, 병든 몸과 마음을 가지고 주님께 나온 자들 일일이 간섭하여 주시고 만져주셔서 문제가 해결이 되고 병든 몸과 마음들이 치유가 되어지고 회복되는 살아나는 기적을 경험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기쁨 창교회를 위해서 기도드립니다. 주님께서 기쁨 창교회를 통해서 기도할 때마다 참된 부흥이 시작되도록 믿음의 가족 100명을 기쁨 창교회에 주셔서 부산과 대한민국 열방과 선교사님들, 죽어있는 교회들, 사역자들, 젊은이들을 살리는 교회로 사용하여 주시고 우리 기쁨 창교회에서 코로나19를 기도할 때 부산을 시작으로 대한민국의 모든 코로나19가 소멸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너무나도 중요한 우리 수요 비전 예배에 모든 지체들이 동참하게 도와주시고 축제 예배와 셀 모임, 나눔 셀과 열린 셀에 참여하여서 천국의 삶을 경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모일 때마다 역사하여 주시고 성경 읽기와 큐티와 오이코스 생활화를 통해서 더 저지인 부산에 있는 바로 그 교회로 소문나게 하시고 이 사역들을 감당하기 위해서 지역사회를 섬길 건물과 선교센터, 조이풀 하우스를 구입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기쁨 창교회에서 기도하는 선교사님들 위해서 기도드립니다. 늘 우리들의 시선과 마음과 기도와 물질들이 우리 선교사님들을 향하기를 원합니다. 늘 우리 선교사님들을 향하여서 기도할 적마다 기적과 치유와 능력이 일상에서 경험되게 하여 주시고 늘 사역과 삶 가운데 건강과 안전을 다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우리 김정주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드립니다. 주님께서 늘 쉼의 시간과 운동하는 시간과 말씀을 준비하는 시간과 기도하는 시간이 많아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늘 건강과 체력과 성령의 능력을 다하여 주시며 몸이 건강해지도록 늘 함께하여 주셔서 신방 사역하실 때마다 만나는 모든 분들이 살아나며 충전이 되며 아버지께서 주님에게 부어주셨던 그 성령의 기름을 우리 목사님에게 물붓듯 부어주시고 사무엘의 권위를 다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우리 모두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통해서 우리 모두의 옥토의 마음이 되게 하여 주시고 주신 말씀대로 순종하고 기도하며 전도자로 예수장이로 영향력을 끼치는 삶 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열왕기하 6장 24절에서 7장 20절까지 보십니다. 구약 성경 571쪽입니다. 오늘 봉독할 내용은 31절부터 7장 2절까지만
봉도하였습니다. 제가 주보를 미리 단톡에 올리니까 여러분들 단톡을 보실 때 미리 본문을 좀 읽어오시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이제 구약의 내용은 좀 내용이 기니까 제가 예배 시간에 다 읽기는 너무 좀 길었어요. 오늘 좀 축약해서 읽겠습니다. 6장 31절부터 7장 2절까지입니다. 왕이 이르되 사밧의 아들 엘리사의 머리가 오늘 그 몸에 붙어 있으면 하나님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리실지로다 하니라. 그때 엘리사가 그 집에 앉아있고 장막을 끌어안고 왕이 저희 주소서 사람을 보냈더니 그 사자가 이르기에 저는 엘리사가 장막에게 이르되 너희는 네 손에 있어야 열매를 베르고 사람을 공부하느냐 너희는 부모가 사자가 오는 문을 닫고 문을 기다리니라 그의 기운에 발소리가 그의 뒤에서 나지 아니하느냐 하고 무리와 말할 때에 그 사자가 그에게 이르니라. 왕이 이르되 이 재앙이 여호와께로부터 나왔으니 어찌 더 여호와를 기다리리요. 엘리사가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일 이맘때 사마리아 시온에서 온 내가를 한 쌀을 한 세겔로 매매하고 보리 두 쌀을 한 세겔로 매매하리라 하시니라. 그때에 왕이 그의 손에 의지하는 자 곧 한 장관이 하나님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하늘에 창을 내신들 어찌 이런 일이 있으리요 하더라. 엘리사가 이르되 내가 내 눈으로 보리라 그러나 그것을 먹지는 못하리라 하니라. 아멘. 이 시간 하나님께 찬양과 봉헌의 시간이 갔습니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되신
범사에 감사합니다. 김원재 장로님, 범사에 감사합니다. 이승만 장로님, 저희 어머니 병원 입원 치료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지수도 한수 집사님, 정주현 호영주 집사님 감사한금 보내왔습니다. 긍휼을 베푸시는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이행재 전사님,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주님을 전심으로 경배하며 찬양하며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우리 삶 가운데서 날마다 발견되어 주시는 살아계신 하나님 때문에 우리가 더 행복하고 즐겁고 주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능력들을 더하여 주옵소서. 귀한 예물들 일일이 간섭하셔서 주님의 기쁨이 되며 주님의 영광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바치는 손길을 축복하시는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니다. 아멘. 엘리사 선지자가 사회가 된 때에 주적은 아람이었죠. 남쪽 유다와는 달리 북쪽 이스라엘은 나름대로 하나님을 잘 믿는 그런 왕조가 아니라 여로보암으로 인해서 계속해서 우상을 만들고 하나님 등지게 하고 예루살렘 등지게 하는 그런 정책들을 계속 진행되어 왔습니다. 그러니까 가장 가까운 아람에서 날마다 계속 때때로 내려와서 북쪽 이스라엘을 징계하는 그런 도구로 사용되어진 것을 보게 됩니다. 근데 이 아람이 계속 올 때마다 이 신기하게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왕이 계속 군인들을 준비시켜서 계속 막아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람 왕이 이거는 이상하다. 이거는 분명히 우리들 속에 스파이가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죠. 그때 지혜로운 한 신하가 이야기하죠. 우리 중에 스파이가 있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는 하나님 사람 엘리사가 있습니다. 엘리사는 왕의 침실에서 왕이 대화하는 내용까지도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게 되죠. 놀라운 것은 여러분, 오히려 이스라엘 백성들보다 아람 군인들이, 아람 신하들이 그 정보력이 더 뛰어나고 또 엘리사가 누구인지 더 잘 알고 있었다는 것이죠. 이 속상한 일이죠. 그죠? 우리가 하나님을 잘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알아야 되는데 늘 보면 안 믿는 사람들이, 세상에 있는 사람들은 오히려 하나님 더 잘 알고 있다는 거죠. 우리한테 비판할 때, 그렇지 않은들에게 교회 비판할 때 어떻게 하는 줄 아십니까? 야, 너네들 말씀대로만 좀 살아라 그런다고요. 야, 너네들 그 성경에 기록된 대로 살면 안 되겠니? 이러고 있잖아요. 속상한 일이죠. 그래서 마치 도청 장치가 되어 있듯이 사사치 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타켓을 바꿉니다. 이제 그 국제적으로 공격하는 것이 아니라 엘리사를 잡으라 이렇게 되는 거죠. 엘리사를 죽이라. 엘리사를 잡으러 왔는데 우리가 지난 시간 봤던 내용이죠. 그렇죠? 그들이 아무런 능력이 없어요. 굉장히 많은 숫자가 도단을 성을 에워싸고 엘리사를 죽이려 했는데 자기들이 다 눈이 멀었어요. 그래서 엘리사에 이끌려서 사마리아 성까지 가서 성 안에 딱 갇혀버린 거죠. 그때 우리가 봤던 것은 뭐냐면 당연히 죽여야 되고 죽일 수 있는 권한이 있었지만은 죽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용서하고 먹을 것을 주고 자기 고향으로 살려 보내줍니다. 이게 참 아름다운 모습이었어요. 원수를 갚지 않는 거 이거 쉽지 않잖아요. 나를 평생 괴롭혔던 저 사람을 내가 용서한다. 말은 쉽지만은 실제는 그게 잘 안 돼요. 저도 병이 났을 때 늘 이런 생각 들더라고요. 이 일을 어떻게 할까? 내가 해결하지 못한 부분들, 내가 해결해야 되는 부분들이 어떤 것이었을까? 이렇게 막 가늠이 되더라고요. 우리 아이들에게는 이런 내 어려움을 넘기지 말아야 될 텐데 이런 수많은 생각들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은 다 그런 것 같아요. 근데 너무 황당한 일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감동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여기 보니까 23절에 6절 23절에 보면 왕이 위하여 음식을 베풀고 그들이 먹고 마시며
놓아 보내니 그들의 주인에게로 돌아가니라. 이로부터 아람 군사의 부대가 다시는 이스라엘 땅에 들어오지 못하니라. 참 아름다운 마무리가 된 거예요. 정말 용서하고, 여러분 용서는 일방적인 선포예요. 네가 나를 죽이러 왔지만 나는 너를 용서한다는 거죠.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거든. 보여준 거예요. 근데 그 다음에 24절을 보면 참 속상한 일이 일어나는데, 이후에 뭘 후일이 아닙니다. 이후에 아람과 베라다시 그의 온 군대를 모아 올라와서 사마리아를 애워사니. 여러분 이게 우리들이 늘 겪는 부분이에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힘들지만은 잘할 수 없는 건데 내가 말씀을 붙들어서 용서했다. 내가 말씀 붙들고 막 손을 봤다. 그러면 뭔가 좋은 열매가 이어져야 되는데, 그러고 나서 딱 당하는 게 이런 거예요. 우리는 정말 하나님 뜻을 발견하고 힘들지만은, 고뇌스럽지만은 그대로 용서했다. 내가 정말 힘들고 어렵지만 주님이 이래서 내가 헌신했다. 이런 일이 일어났을 때 오늘 당하는 모습이에요. 이게 아니면 되는데 이런 일이 일어났는데 왜 이렇게 되냐, 이게 이제 문제가 되는 것이죠. 뜻밖의 난관입니다, 여러분. 근데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진지한 결단을 했을 때 주어질 수 있는 상황이에요. 늘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오늘 본문의 내용이 우리들에게 참 중요하다고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근데 초도로 급조는 게 아니라 정말 사마리아에서는 수도입니다. 성을 포위했어요. 그리고 제가 여러분 가만히 묵상해 보니까, 그러면 북쪽 이스라엘은 그렇지 않는데 아람 군대는 지 마음대로 온 이스라엘에 유린하고 지금 수도성을 애워싸고 딱 동서해 버린 거예요. 그러면 정말 북쪽 이스라엘이 이제 얼마 있다가 망하겠지만은 진짜 국력이 세구나. 여러분 아무런 능력이 없어요. 그럼 돌이켜보니까 여러분 지금 또 그동안 엘리야, 그죠? 엘리야가 이스라엘을 마병이요 지키는 자라 그랬잖아요. 그렇다면 엘리야 때문에 살아있었던 거,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 때문에 나라가 유지하고 있는 것이라 볼 수 있단 말이죠. 아무런 능력이 없어요. 여러분 포기되고 봉쇄되어 버리니까 식량이 떨어져요. 다른 해석해 보니까 흉년도 같이 들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어쨌든 봉쇄했는데 시간이 지나니까 나귀 머리 하나에 80세겔. 한 세겔이 노동자들 4일 뭡니까? 그 노동수당이거든요. 그러면 나귀 한 마리 도리어 1년치 몸값이에요. 하푼테는 비둘기 똥이나 그런 정도의 아주 작은 그런 음식인데, 그것도 5세겔이다. 그리고 사서 4-50원, 이것도 21분이에요. 이거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아마 이것은 식량이 고갈되었다는 뜻이고, 그 고갈되어진 상황이 극심하다는 것을 표현한 것 같아요. 너무 어렵다. 근데 마치 왕이 지나다가 어떤 여인이, 왕이여 나를 좀 돌아보소서. 무슨 일이냐 그러니까 자기 이야기를 해주는 거죠. 너무 배가 먹을 것이 없으니까 이제 이웃집 사람 어눌한 거죠. 오늘은 내 아들 잡아서 먹고, 그 다음 배고프면 네 아들 잡아서 이렇게 어눌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내 아들 먼저 잡아서 먹었어요. 삶아서 먹었는데 그 다음 배가 고프니까 다음에 네 아들 내 나라에 도망갔다는 이야기예요. 이거 어쩝니까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이야기 들었어요. 그죠? 오늘 읽은 거예요. 이야기 듣자마자 30절에 왕이 그 여인의 말을 듣고 자기 옷을 찢으니라. 그가 성 위로 지나갈 때 백성이 먼저 그의 속살에 붉은 배를 입었다가, 나름대로 여러분 이건 진짜 아니다 싶어서 이제 움직이고 있는데, 놀라워서 그 입에서 나온 말이에요. 31절에 왕이 이르되 사바세 아들 엘리사의 머리가 오늘 그 몸에 붙어 있으면 하나님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리실지로다. 그러니까 오늘 엘리사 죽여야 되겠다는 얘기죠. 여러분 이 모습이 누구 같아요? 옛날에 갈멜산 위에서 엘리야가 이기고
그죠? 바알 선지자, 아셀 선지자 다 죽여버리고 내려왔을 때 그 소식도 이스라엘이 하던 이야기 똑같잖아요. 너 오늘 사람 보내서 네 오늘 내 죽인다. 내일 네가 너를 죽이고 말겠다. 이 이야기와 똑같아. 왜? 그 아들이거든요. 그 아들이에요. 엄마 말투나 그 아들 말투나 똑같은 거예요. 원인은 거기 있는 게 아니잖아요. 이건 엘리사 때문이다. 왜? 여러분 근거는 있어요. 우리가 지난번에 반 두 가지입니다. 뭡니까? 아람의 군대 장군, 아람의 전쟁 영웅 나아만을 고쳐줬어요. 또 지난번에 아람의 뭡니까? 특공대들 아니겠습니까? 엘리사를 잡아오라 특공대들 아주 뭐 제일 준비 잘 되는 그 정예 부대가 왔을 텐데 걔들 다 살려 보내라는 거죠. 왕이 생각할 때 아니 그때 다 죽여버렸으면 적국의 군대 장관 영웅을 죽이고 특공대도 다 잡아 죽였으면 지금 이런 일이 없다는 이야기죠. 여러분 상식은 그래요. 상식은 그래요. 이거 엘리사 때문이다 이거죠. 그래서 군대를 보내 엘리사를 죽이라. 가자. 다 뒤따라가는데 여러분 여기 중요한 게 있어요. 엘리사가 누구냐를 보셔야 됩니다. 엘리사가 적국 아람 군대의 아주 긴밀한 군사 전략을 다 알고 있는 사람이잖아요. 그러면 당연히 우리 이스라엘의 왕의 지금 이 분노와 격분도 어떻게 알고 있겠죠, 당연히. 그리고 적국은 알고 우리나라는 모르니까 그게 아니잖아요. 엘리사 그런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라 누가 주셨어요? 하나님 알려 주신 거예요. 하나님 눈으로 보여주고 소리를 듣게 하고 뭐 도청 장치로 연기시킨지는 모르겠지만 지금 우리는 이해돼. 도청 장치가 있으면 가능해 되잖아요. CCTV가 있으면 가능하잖아요. 요즘에 늘 제가 보는 놀라운 것은 범죄를 예방할 수는 없지만은 되게 다 잡을 수 있다. 왜? CCTV 때문에. 그죠? 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은 뭔가 전지전능하신 거예요. 그죠? 무수부지하신 분들. 그러니까 어디에 숨이 있든지 어디에서 아무리 무슨 일이 일어나 전부 다 알고 계시는 거죠. 그 하나님 속일 수 없잖아요. 엘리사가 그 하나님이 말씀하는 그 하나님 말씀을 대언하는 대언자예요. 그거 모르겠습니까 여러분? 엘리사가 지금 회의를 하고 있다가 이제 아침에가 오는 걸 아는 거죠. 장로들에게 뭐 아마 대칭을 하고 있었겠죠. 나를 죽이러 온다. 표현이 재밌어요. 살인자의 아들이 살인자는 아합을 말합니다. 나봇의 포도를 얻기 위해서 죽였잖아요. 그 오명이 참 큽니다. 살인자 아들이 나를 죽이러 온다. 그것까지 알고 있는 거죠. 들칠 때 문을 열어줘서는 안 된다. 문 열지 말고 하죠. 문이 안 열리니까 답니다. 잡으라 그랬고 왕이 왔는데 왕이 오니까 이제 대면하게 된 거죠. 왕이 이야기합니다. 33절에 무리와 한 말할 때에 그 사자가 그에게 이르니라. 왕이 이르되 이 재앙이 여호와께 기다리리요. 막 죽이려 해놓고 잘 뛰어와서 이제 하는 이야기예요. 지난번 내 아버지요 이랬잖아요, 그죠? 제가 좀 우리말을 좀 바꿔서 설명드리면 아버지 어쩌면 좋겠는겨 이 말인 거예요. 어쩌면 좋습니까 이거? 이 일을 어떻게 할까요 이 말이죠. 참 이게 속상한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어쩌기는 어쩌요, 여러분. 이게 중요합니다. 어쩌면 좋겠습니까? 어쩌기는 어쩌요. 하는 말씀 들어보자. 그거 1절입니다. 1절 읽어주세요. 시작. 엘리사가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리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멸망 때에 사마리아 성문에서 복음을 전하는 사람을 한 세겔로 예매하고 우리 두 사람을 한 세겔로 예매하리라 하시니라. 여러분 우리가 주어진 환경 속에서 이런 억울한 일, 그때 차라리 그때 다 죽였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괜히 엘리사의 이야기 들었다 이런 일이 났다. 황당하잖아 자기들 볼 때는. 그죠? 그래서 그때 죽었으면 좋았을 텐데 이러고 화가 분노가 왔는데 막상 그랬다 엘리사가 누군지 아는 거예요. 왜냐면 오늘서 문을 닫았지 군대들이 다 왔지만 그 군인들이 엘리사에 들어갈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모르죠. 못 들어가죠. 여러분 엘리사가 누구인지는 왕뿐만 아니라 모든 이스라엘에서 다 아는데 어떻게 들어가겠어요? 들어갈 수가 없죠. 원수 나라에서도 수천 명 수만 명 와도 못 잡는 사람 어떻게 잡을 수 있겠어요? 안 되죠. 그렇게 보내놓고 지도 따라온 거예요. 따라와서 솔직히 얘기를 하는 거죠. 어쩌면 그렇겠습니까? 그때입니다, 여러분.
우리들이 살아가는 삶 속에서 어떤 결정을 했는데 그 결정이 나는 잘했다고 생각하는데 어려운 문제가 나타났다. 내가 예기치 않은 일들이 일어났다. 그때 우리가 또 수많은 경우를 생각하지 않습니까? 이랬더라면 어땠을까? 저랬더라면 어땠을까? 아, 차라리 막 이렇게 할 걸 그랬다. 이렇게 수많은 생각들을 가지게 돼요. 그때 우리가 어떻게 할 것인가를 이야기하는 거죠. 엘리사가 뭐랍니까? 하나님 말씀을 들읍시다. 그때 우리가 많이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어쩔까요? 어쩔까요? 내가 멋지게 잘 믿음대로 선택했는데 결과가 안 좋습니다. 과정이 안 좋습니다. 중간 형통이 안 좋습니다. 어쩌면 좋겠습니까? 하는 이야기거든요. 그리고 그걸 해야지 음성을 들을 수 있어요. 어쩌면 좋겠습니까?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뭐라 그랬습니까? 내일 이맘때에, 그죠? 고운 밀가루 한 스아가 한 세겔로 이제 다 떨어진 거예요. 보리 두 세아가 한 세겔 매면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끝났다 이거죠. 네가 걱정하고 너희들 걱정하는 그 고민, 경제 문제, 정치 문제, 종교 문제, 사업의 문제, 너의 모든 건강의 문제 이제는 뭡니까? 끝났다 이거죠. 이거는 안 물어보면 몰라요. 계속 고민하고 친구들하고 오느라 하면 절대 알 수 없는 거예요. 모든 걸 내려놓고 그래 그럼 하나님께 물어봅시다. 하나님 말씀 들어봅시다. 그러면 되는 건데 하나님 말씀 간단해요. 내일 끝난다. 끝났다. 근데 이야기 듣는데 여러분 또 한 사람이 있었어요. 좀 뽀짝한 사람이 2절에 그때 왕이 그의 손을 어지하는 경호실장 정도 되겠네요. 그죠? 한 장관이 하는 사람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호와께서 하늘에 창을 내신들 어찌 이런 일이 있으리요. 그게 여러분 엘리사도 여러분 약간의 사람이잖아요. 그죠? 한마디 합니다. 이게 뭡니까? 내가 내 눈으로 보게 된다. 그러나 너는 그것을 먹지는 못한다. 좋게 말해서 저주하는 거죠. 그래, 네 말대로 여러분 이게 성경적 원리입니다. 예수님 하신 이야기예요. 뭡니까?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무슨 여러분께 말을 함부로 하시면 안 돼요. 여러분들이 말을 내뱉은 순간에 그 말씀의 능력이 나타나기 때문에 조심하셔야 돼요. 이 말씀 보는 순간 예수님 늘 하시던 그 말씀 생각이 떠오르는 거죠. 예수님 늘 그랬어요. 내 믿음대로, 내 믿음대로, 내 믿음대로. 그 이야기 이거예요. 이거 하늘의 두 쪽이라도 불가능합니다. 이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할 수 없다는 이야기잖아요. 내일 어째 이런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지금 아이들이 서로 죽이고 잡고 이런 상황인데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이것은 뭡니까? 하나님은 절대 믿지 않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 믿지 않는다. 그건 불가능한 믿음이다. 그래서 엘사가 얘기했죠. 그래 내 믿음대로 된다. 근데 너는 눈으로 보고 먹지는 못한다. 결과를 우리가 알고 있으니까 죽게 되겠죠. 그죠? 근데 여러분 저는 마지막 부분에 그 다음 여기 3절에 성문옥에 나병 환자 4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이 서로 이야기합니다. 우리 여기 앉아있어도 죽고 들어가서도 물고서 죽고 차라리 우리가 아람 군대 가서 항복하자. 가서 그들이 살려주면 살고 죽으면 어차피 죽는 거 이렇게 결정한 거. 여러분 들어보세요. 이 나병 환자들 성 안에 들어갈 수 없거든요. 성 밖에 있어요. 그렇게 성 안에 있는 사람도 음식을 갖다 줘야지 먹고 살아요. 근데 성 안에 음식이 있습니까? 없잖아요. 그러니까 굶게 되었어요. 근데 밖에서도 굶고 들어갈 수도 없자기 없으니까 굶고 그러니까 굶고 죽는 건 정해졌어요. 그러니까 차라리 아람 군대가 있지 저기는 군인들 많으니까 보급 창고 아니겠습니까? 그죠? 그리고 가서 우리를 항복하고 우리를 살려달라면 그들이 자비를 베풀며 살고 아니면 그 어차피 여기 죽고 들어가서 죽는 거 죽자 이래 된 거예요. 저는 이 나병 환자들이 서로 대화하는 내용이 혹시 우리들의 모습 아닐까 생각해 본 거예요. 이래도 안 되고 저래도 안 되고 돌아서도 안 되고 죽자. 근데 여러분 죽자 할 때가 우리 마음을 내 계획과 내 능력과 내 건강과 내 욕심과 내 가치에 다 내려놓는 순간이에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없다는 거죠. 이래도 죽고 들어가도 죽고 내 민족이 내 가족이 있는데 들어가도 죽고 원수들이 가서 우리가 모습을 구걸할 수밖에 없다. 그들이 살리면 살고 아니면 죽자. 저는요 이 절규가 너무나 진실한 내용이라고 생각합니다. 갔어요. 그죠? 오지라 보십시오.
아람 진으로 가려하여 해질 무렵에 일어났어. 해질 무렵에 들어간 거죠. 그죠? 아람 진영 끝에 갔는데 그곳에 사람이 한 사람도 없었어요. 여러분, 여기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이래 죽거나 저래 죽거나 죽는 거는 마찬가지야. 그러면 우리가 저 원수들에 가서 우리가 목숨을 구걸하자 결정하고 돌아섰는데 그때가 언제냐면 해질녘에 돌아섰어요. 근데 가서 아무도 없는 거예요. 자, 그러면 그들이 해질녘에 출발했어도 어떤 일이 있었는지를 그 다음 절에 나와요. 6절에 이는 주께서 아람 군대로 병거 소리와 말 소리와 큰 군대의 소리를 듣게 하셨으므로 이거 지금 하나님 하시는 겁니다. 아람 사람이 서로 말하기를 이스라엘 왕이 우리를 치려할 해 사람의 왕들과 애굽 왕들에게 갑을 주고 용병을 샀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들을 우리 오게 하였다 하고 해질 무렵에 일어나서 도망하라. 그래서 여러분 이게 뭡니까? 하나님이 움직이는 시간이다. 그러니까 얘들이 이래 죽거나 저래 죽자 우리 갔으면 우리가 항구하고 죽지 않고 갔는데 해질 무렵에 기다렸다 가는 거예요. 근데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 이쪽에 아람 군대에 군인들이 갑자기 여러분 4명이 걸어오는데 그 4명의 소리를 하나님께서 확대하게 하신 거예요. 확대하신 거죠. 너무나 많은 병거와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몰려오는 소리 들은 거죠. 판단 빨리 여러분 다 독도하잖아요. 이거는 이스라엘 군대가 없어. 그러면 애국 군인들이 왔을 거고 왜냐면 포위되어 있는 상황 중에서 타바를 보내서 애국 군대 주변에 있는 사람들의 모든 군인들이 다 왔구나. 우리 지금 뭡니까? 사마리아 그 포위하고 빨리 죽여 가려고 그랬는데 전군이 다 왔, 전 나라 연합군이 다 왔다고 착각을 한 거죠. 그죠? 실제는 아닌데 그 사람들을 실제로 들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일은요. 우리가 어떤 거는 다른 사람 모르고 내 혼자 경험하는데 그 경험조차 실제화가 됩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 재밌는 표현이 해질 무렵에 들어갔는데 해질 무렵에 그때 다 도망가 버린 거죠. 너무 급하니까 그죠? 줄 행랑을 쳐버린 거예요. 내가 가졌던 모든 도구들, 전리품들, 말, 낙이 전부 다 또 도망가 버렸어요. 우리 큰일 났구나. 그렇게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내가 이리 왔지만은 늘 두려워하고 있었어요. 누구를요? 엘리사를요. 엘리사. 하나님의 사람 두려워하고 있었던 거죠. 근데 막상 보니까 온 세상의 군대가 다 온다니까 내 목숨 살아야 되겠다는 것이죠. 그래서 도망갔다. 자, 그러면 이제 남은 건 뭡니까? 이제 그들이 들어가는 거죠. 뭐 여기 보니까 본능적으로 합니다. 본능적으로 8절에 보면 이 나병환자 4명이 하는 행동 보면 첫 번째는 일단 본능에 따라 움직입니다. 그죠? 어떻게 합니까? 들어가서 한 장막에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먹고 마시고 은금 오복을 가지고 감춰 놓고 다시 다른 장막에. 그게 뭡니까? 아무도 없으니까 들어가는 것보다 내 거예요. 먹고 마시고 취할 거 취하고. 이게 우리 본능입니다. 진짜 배가 고프니까 지금 죽으러 왔잖아요. 어둠으로 왔죠. 그러니까 먹는 게 해결했어요. 그러면 이제 똑같은 일을 반복하다 보니까 정신이 딱 그런 거죠. 정신. 그 다음 볼까요? 9절입니다. 나병 환자들이 그 친구에게 서로 말할 때 우리가 이렇게 해서는 아니 되겠도다. 정신이 드는 거예요. 오늘은 아름다운 소식이 있는 날이거늘 우리가 침묵하고 있도다. 만일 밝은 아침까지 기다리면 벌이 우리에게 미칠지는 이제 떠나 왕궁으로 가서 알리자. 저는요 무명의 사람들, 나병 환자들, 이미 그죠 사회에서 버림받은 사람들, 교제할 수 없는 사람들, 가족들에게도 버려진 사람들이잖아요. 아무도 만나고 싶지 않은 사람들이죠. 근데 그 사람들 마음 속에도 뭐가 있어요? 애구심이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나도 지금 저 성에 누가 있어요? 내 가족이 있잖아요. 내 가족이 있어요. 내 살아갈 가족이 있고 내 살아갈 친구들이 있는 거죠. 그들이 가서 전하자 이거는. 이걸 전해야 된다 이거는. 이 아름다운 소식을 전해야 된다. 아니 우리가 여기서 죽는 바로 벌을 받을 거야. 바로 이러면 결정을 합니다. 저는 두 가지 모습인데요. 하나는 일단 급하니까 배고팠으니까 먹는 거 마시는 거 해결하고 전리품을 주우면서 몇 번 하다가 이제
친구들이 서로 똑같이 생각한 거죠. 저는 4명 다 착해요. 4명 다. 4명 다 착해요. 우리만 이럴 것이 아니라 이 좋은 소식을 성 안에 있는 사람들 굶주리고 모르고 있을 때인데 우리가 전하러 가자. 그래서 저는 말씀을 정리하면서 이 마지막 나병 환자들의 헌신에 대해서 잠깐 몇 가지 나누고 오늘의 나누겠습니다. 이 나병 환자들은 먼저 하나님의 기적의 현장을 처음 했습니다. 그래서 얼마나 좋은지. 나 죽으러 갔는데 아무것도 없고 원수도 다 사라지고 내가 먹고 살만한 것이 있자. 그러면 뭐 성은 알릴 필요 없어요. 자기들은 얼마든지 먹고 살면 되죠. 절대 겁이 나서 못 나올 테니까. 그때 그 순간에 사랑하는 가족들을 생각했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내가 예수 믿고 열심히 하나님 말씀 보고 살고 우리가 가족이 행복하고 우리 교회 행복하고 우리나라 행복하면 잘 된다고 생각하지만은 우리들 마음에는 이 나병 환자 4명이 가졌던 그 마음이 있어야 되는데 그게 복음입니다. 여러분. 아름다운 소식, 그죠? 아름다운 소식, 너무 멋지고 아름다운 소식, 그건 복음이에요. 왜냐하면 이것은 우리가 살아났다는 이야기거든요. 이제 너희들이 걱정할 것 없이 나와서 이제 이게 먹고 마시면 된다는 거잖아요. 이 놀라운 소식을 우리만 갖고 있어는 안 되겠다. 전하고 싶었던 거죠. 저는 이 모습이 주님이 막달라 마리에게 전했을 때 그 마음과 다르지 않다고 생각해요. 주님은 구체적으로 막달라 마리에게 이야기를 했는데 막달라 마리 여러분 예수님한테 얼마나 좋았겠어요. 얼굴 봤죠. 음성 들었죠. 대화하죠. 그거보다 더 좋은 게 어디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 만나보십시오. 성령님 만나보십시오. 그거보다 더 좋은 게 어디 있어요. 누가 뭐래도 제일 좋아요. 그런데 이야기하시잖아요. 야, 너 가서 내 제자들에게 내가 살아나는 거 전해다오 그랬거든요. 우리가 여러분 여기 존재하는 이유는 뭐냐면 우리가 이렇게 우리끼리 하나님 잘 예배하고 찬양하고 하나님 임재를 경험하고 이런 게 아니고요. 내가 이미 만난 하나님의 이 사랑을 아직도 이 사랑을 알지 못하고 굶주려 있는 그리고 어찌할 줄 모르는 성 안에 갇혀진 사람들 그들은 전혀 이 사실을 몰라요. 나는 경험했어요. 그래서 뭐 한다고요? 가서 전하러 가자. 나를 무시하고 나를 학대하고 나를 버렸던 그 사람들 쉽지 않죠, 그죠? 그리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 미워하고 여러분들 조소하고 여러분에게 거짓말로 분탕질한 사람들, 여러분들 괴롭힌 사람들, 어릴 때 여러분 학폭으로 이렇게 괴롭혔던 사람들, 그 사람들 용서하고 싶으시겠어요? 근데 이 친구도 했어요. 그거보다는 사람을 살려야 되겠다는 것이죠.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가지고 우리 한번 눈을 감으시고 조용한 목소리로 살펴보십시다. 나는 어떻게 했을 것인가? 나를 버린 사람들,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나를 괴롭혔던 수많은 사람들, 나를 무시한 가족들, 나를 괴롭힌 친구들, 나를 어렵게 만든 나라, 정부, 이 사회 전체를 보면서 여러분 어떤 마음을 가지고 계십니까? 오늘 나병 환자는 잘됐다. 우리끼리만 먹고 마시자. 지금 드디어 기회가 왔다. 온수판 갚을 기회가 왔어. 우리끼리만 잘 먹고 잘 살자 그러지 않았어요. 얘들아, 우리가 우리끼리만 잘 먹고 잘 사는 건 아니야. 가서 저들을 알지 못하는 이 아름다운 소식을 알지 못하는 저들에게 이 소식을 전해야 되지 않겠니? 여러분 이들이 누굽니까 여러분? 저는 이들이 우리의 모습이길 바랍니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아버지 우리가 나를
동일한 상황입니다. 앞으로 갈 수도 없고 되돌아설 수도 없고 도울 리도 없고 혼자 서 있습니다. 오늘 한국 교회가 그렇고 오늘 우리 자신이 그렇고 우리 가정이 그렇습니다. 아버지, 일어날 때 주님, 하나님만이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우리의 생명을 살려주시고 우리의 모든 것을 해결하시는 분임을 의심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엘리사처럼 여호와의 말씀을 듣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우리 이웃들에게, 우리 온 세상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기쁨 창조회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증인의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또 한 가지 주님, 저희들이 오늘 말씀 통해서 배웁니다. 4명의 나병 환자의 결단을 바라봅니다. 평소에 소외받고 손가락질 당하고 섭섭함을 당하고 원망을 당했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생명에 관한 일이기 때문에, 그 영혼에 관한 일이기 때문에, 그 가족과 민족에 대한 일이기 때문에 모든 걸 내려놓고 가서 이 복음을 전했던 이 나병 환자 4명의 결단을 오늘 우리가 배우게 하여 주옵소서. 그게 우리 기쁨 창조에 존재하는 이유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셨듯이 나병 환자 4명이 그 십자가의 사랑을 보여줬다고 생각합니다. 아버지, 우리 오늘 남은 삶이 동일한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니다. 아멘. 예, 동일한 마음을 가지고 우리 찬양합니다. 357장입니다. 제가 예배 설교 마친 후에
기도하자는 것을 제가 설교를 뭐 멋지게 하자는 게 아니고 분위기 만들자는 게 아니고요. 내가 들은 말씀을 가지고 잊기 전에, 잊혀지기 전에 그 말씀들을 한번 기도해 보자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말씀 들을 때마다 내가 적용할 수 있는 그런 용기가 있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예배 직후에 목양실에서 정기 재직회를 갔습니다. 시간이 길지 않으니까 집사님 꼭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주 토요일 날 선대 선교사님이 서울 한국 기독교 수양관에서 목사 임기식이 있습니다. 우리가 가족도 참석을 못하게 한대요. 그래서 여러분 축복해 주시고 임재 받으시고 포항에 가셨다가 5월 첫째 주에 우리에게 오실 겁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키나와의 이훈배 김수민 선교사님이 부산에 오셔서 격리 중에 있는데요. 제가 지난 주 중에 저희들이 필요한 식재료를 좀 사드렸습니다. 이제 격리가 풀리면 아마 함께 교제하는 시간이 있게 될 것입니다. 지난번에 아버님이 돌아가셔서도 못 나왔거든요. 지금 어떻게 좀 나오신 것 같으니까 한국에 있는 일정 동안 계획하는 일들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성병대 성도님은 일주일에 한 번씩 항암 치료 들어갑니다. 여러분들 그 체력을 잘 유지해야 되거든요. 제가 보니까 항암 치료 하시는 분들 제일 힘든 게 음식이에요. 음식 참 먹기 힘들다고 그러거든요. 잘 이겨내셔서 건강을 유지할 수 있도록 빨리 회복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우리가 이틀 지났지만은 원래는 지난 주일날 우리가 추목을 한번 부르면서 추해야 되겠다 생각했는데 늦었지만은 오늘 같이 추목을 부르면서 같이 기억을 하겠습니다. 제가 손승만 집사님 어머님 돌아가셨을 때 설교했던 내용이 이거예요. 어머니 돌아가셨는데 예수 믿고 돌아가셨으니까 우리가 어머니를 부활시켜야 된다. 부활. 여러분 천국에서 우리 마지막 때 부활은 돼요. 그런데 내 추도 예배에서 우리가 부활을 시킬 수 있어요. 어떻게 해요? 추하는 거 추. 그죠? 우리 어머니 어떤 분이셔서 우리 아버지가 어떤 분이셔서 가족들 돌아가면서 덕담을 하면서 추모를 하는 거예요. 저는요 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추모 예배를 싫어하는지 왜 제사를 싫어하는지 저는 참 이해가 안 돼요. 그때 나를 낳아주신 분, 나를 키워주신 분을 우리가 추모해야 돼요. 사랑한다 이야기를 할 수 있어야 되죠. 잠깐 우리 추모 시간 갖겠습니다. 나의 사진 앞에서 울지 마요. 나는 그곳에 없어요. 나
사진 앞에 서 있는 그대 제발 눈물을 멈춰요 나는 그곳에 있지 않아요 죽었다고 생각 말아요 나는 전개의 바람 전개의 바람이 되었죠 저 넓은 하늘 위에 자유롭게 날고 있죠 나는 전개의 바람 전개의 바람이 되었죠 저 넓은 하늘 위에 자유롭게 날고 있죠.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속상했을 부모들의 마음을 품습니다. 나라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 깨달았던 시간입니다. 하나님, 이제 코로나를 당하면서 우리가 동일하게 생각하는 것은 교회가 어떤 곳이어야 하는 것이냐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사람이어야 되는지에 대해서 생각해 보게 하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추하게 하시고 우리도 동일한 마음으로 기도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는 진정 살아있는 모든 영혼들을 위해서 죽은 영혼들을 살려내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 앞에 감사와 찬양을 드리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 아이들의 못한 삶들 우리의 삶을 통해서 온전히 드러나며 기억되며 하나님께 기쁨이 되기를 바랍니다. 지금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살아가심과 성령님의 감동 가바 여사 충만하신 은사가 내가 아무리 고민하고 내가 계획하고 내가 두려워하고 내가 도망치려 할지라도 어쩔 수 없는 주어진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 선포되어진 대로 진행되어진 일을 보면서 그 속에 있는 나 자신도 나만의 이익과 나의 생일만을 위해서 결단하지 않고 그 밤에 성으로 돌아가서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기로 결정하며 전했던 이 나병 환자의 4명의 믿음을 가지고 우리 또 주어진 이 어려운 가운데서도 내가 만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십자가의 부활의 영광을 내 사랑 모든 가족과 이웃들에 전하기로 결정한 사랑 모든 지체들 머리 위에와 이미 헌신하여 섬기는 모든 선교사님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